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어도 잘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는 그런데 사실 형제 중 어린 시절에는 음악적 재능이 가장 뛰어난 아이로 평가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명훈의 집안은 모두 음악을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특히 누나들인 정경화, 정명화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명훈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강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악을 반드시 잘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음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그는 피아노 앞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의지가 강했는지, 항상 연습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더워진 줄도 모르고 옷을 하나씩 벗다가 밤늦게는 결국 속옷만 입고 피아노를 치고 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의지로 그는 오늘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AI 시대를 이끄는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은, 그런데 그는 사업 초기 그의 회사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약 2년 동안 밤낮 없이 개발했던 첫 번째 그래픽 칩인 NV1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렉트X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밀리면서 크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할 수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때 젠슨 황은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택의 길은 회사를 팔거나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젠슨 황은 그때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미래의 GPU 산업, GPU는 오늘날 AI 시대를 가능하게만 핵심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GPU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남은 모든 역량을 새로운 제품인 리바 128 개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성공시키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개발이 끝날 무렵에는 회사의 통장에는 남은 돈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런데 그 한 달을 앞두고 출시한 제품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룹니다. 당시 4개월 만에 리바 128은 100만 개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는 당시 그 분야 세계 1위였던 3DFX와의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엔비디아는 마침내 세상 가운데 AI 시대를 열게 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업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꼭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겠다. 가정도 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겠다. 또한 결혼생활도, 자녀 교육도, 건강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는 의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강해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의지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멈춰 있으면 그 차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좋은 디자인도 좋은 타이어도 좋은 옵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좋은 환경과 기회가 찾아와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능력과 조건은 부족해도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보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처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 그물과 배를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려는 의지가 강한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려는 의지,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의지, 건강하려는 의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의지, 교육도 결혼생활도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도 의지를 꺾지 않고 의지가 있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오늘 백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의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눈이 났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아셨는데도 그가 정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의지를 사용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은 그래서 처음엔 믿음이 없지만 간절한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처음엔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의지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었습니다. 간절한 원함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맹인 바디메어도 그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더 크게 주님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강한 원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은 그의 의지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간절한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즉 의지, 병이 낫고 싶은 의지, 가족을 살리고 싶은 의지, 눈을 뜨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며 가난이 해결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맹인과 중풍병자와 혈루증 여인과 나병 환자, 세리와 창녀, 자녀를 살리고자 했던 부모들까지도 모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의지와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의지가 결국은 그들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모두 믿음을 경험하며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간절한 소망과 반드시 고침받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 해결과 평안을 향한 간절한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거룩해지고 더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비전 교회는 부흥을 향한 간절한 의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의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몇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가진 누더기 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본문은 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미래와 소망, 부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찾는 사람, 끝까지 두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모든 의지를 다하여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올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응답하심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주만 의지에 찬양하신 후 지금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